안녕하세요, 에드네 친구 여러분. 오늘도 선생님과 재밌는 성경 속으로 여행을 떠나볼 텐데요. 오늘은 과연 또 어떤 이야기가 펼쳐질지 한번 떠나볼까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에 이르게 되었어요. 그곳에서는 강 건너에 있는 여리고성과 산과 들을 모두 볼 수 있었어요. 가나안에 이제 거의 다 온 것이에요. 그러나 아직도 가나안은 모세에게 너무나 멀리 있었어요.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주여, 부디 제가 요단강 건너편에 저 아름다운 곳, 저 아름다운 산들과 레바논을 가서 보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입니다.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모세는 자기의 죽음이 가까웠음을 알았어요.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야 할 시간은 왔고 자기는 혼자 남아야만 했어요. 그들은 나아갈 것이고 그는 남아있을 것이었어요. 이제는 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 것이었어요. 드디어 그는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한데 불러모았어요. 백성들은 이전처럼 그에게 모여들었어요. 수많은 회중 앞에 섰을 때 모세는 전과 다름없이 똑똑하고 우렁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비록 나이는 많았지만 그의 눈은 흐리지 않았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어요. 그는 여러 시간 동안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로 40년을 통하여 베푸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에 대하여 말하였어요. 그들 중에 대다수는 애굽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적에 조그만 어린애였든지 엄마의 팔에 안겨있던 젖먹이였을 뿐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에 대해서 희미하게 기억하고 있을 뿐이었어요. 어린이들은 부모님들이 하신 말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므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보내시고 싸움에 이기게 하셨던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려고 처음부터 그 모든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었어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것과 같이 너희 중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아느셨느니라. 그들은 모두 그것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특히 어린 소년 소녀들은 더욱 이해가 되었어요. 그들이 지쳐 있을 때면 아버지들이 덥석 들어다가 두 팔로 꼭 안아주시던 것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필요한 때마다 꼭 그들을 도와주시던 하나님은 그들 모두에게 아버지와 다름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훌륭한 모본이 되기를 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셔서 옳고 그른 것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신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성막을 짓도록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이 깨끗하고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하심을 알게 하셨어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어요. 너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는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의 기업의 백성을 삼으셨느니라. 그는 그들이 오해하지 않도록 하고자 이렇게 덧붙여 또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께 진실하기만 했다면 아무것도 그들에게 아끼지 않으셨을 것이에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라고 그는 말했어요.
모든 복이 그들에게 따르므로 그들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었어요. 그들은 도시에서나 밭에서나 집안에서나 외국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든지 복을 받을 것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시고 너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리라. 모세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르기만 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을 것인지에 대하여 열렬하게 말했어요. 그는 또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분을 떠나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경고해 주었어요. 그들은 축복 대신 저주를 받게 될 것이었어요. 질병과 온갖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에요. 약속의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대신 사방으로 흩어져 살게 될 것이었어요. 내가 만일 이 책에 기록한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하는 영화롭고 두려운 이름을 경외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너의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라. 또한 여호와께서 너를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만민 중에 흩으시리라. 그는 말을 마치면서 이렇게 끝을 맺었어요. 보라, 내가 오늘날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그런즉 생명을 택하라. 그때 모세는 여호수아를 불러서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지도자로 세웠어요. 용감하게 그러나 간격의 눈물을 흘리며 모세는 그에게 말했을 것이에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로 그 땅을 얻게 하라.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 후 모세와 여호수아는 함께 성막에 들어갔어요.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셨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뽑으신 지도자임을 알게 되었어요. 이젠 모든 것이 끝났어요. 사람들은 제각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어떤 사람들은 울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은 여호수아와 그가 앞으로 뽑을 지도자들에 대해 이야기하기도 했어요. 어린아이들은 무슨 일이 있는지도 모르고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장막은 쥐 죽은 듯이 고요했어요. 한 사람을 제외하고 모든 사람은 다 잠자리에 들어갔어요. 어둠을 뚫고 한 노인이 천천히 그리고 외롭게 걸어가고 있어요. 그의 할 일은 모두 끝났어요. 마지막 명령도 이미 내렸어요. 마지막 인사도 모두 마쳤어요. 이제 그가 오랫동안 충성스럽게 섬겨온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느보산을 향해 비스가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있었어요. 그의 마지막 여행은 같이 가는 사람도 없는 아주 쓸쓸한 여행이었어요. 아론도 엘르아살도 여호수아도 없는 아주 슬픈 여행이었어요. 동틀 무렵에 모세는 자기가 그토록 사랑했던 백성들의 장막을 내려다보았어요. 그리고 요단 골짜기 건너편 사방을 두루 바라보았어요. 아, 저기로구나. 아름답고 기름진 땅. 잠시 동안 그의 앞에는 영광스러운 광경이 환히 펼쳐졌어요. 얼마나 놀라운 광경이었을까요? 고생하고 애쓰고 기다린 보람이 있지 않았나요? 그것은 모세가 지상에서 제일 마지막으로 본 광경이었어요. 모세의 눈은 감겼어요. 바로 하나님의 품에 깊이 잠이 든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장막에서 모세가 돌아오기를 애타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돌아올 줄을 몰랐어요. 그는 사람들을 시켜 모세를 찾으러 보냈지만 아무도 그를 찾아오지 못했어요. 모세는 눈에 띄지 않았어요. 그때 여호와께서 슬픈 소식을 직접 전해주셨어요. 내 종 모세는 죽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라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훌륭하고 위대한 지도자를 잃어버린 슬픔으로 마음이 찢어진 듯 했어요. 얼마 동안 모든 사람들의 마음은 텅 빈 것 같이 느껴졌어요. 그러나 언제까지나 슬퍼할 수는 없었어요. 그들에게는 해야 할 일이 있었거든요. 그들은 이제 큰 싸움을 준비해야만 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널지라.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호수아에게는 정말 커다란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 많은 백성을 이제 지도해야 할 무거운 짐이 그에게 지워진 것이에요. 이제 그는 혼자서 장래 일들을 계획해야만 했어요. 그는 더 이상 모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게 되었어요. 이제부터 자기 스스로 모든 결정을 내려야만 했어요. 앞으로 해야 할 모든 일들을 생각할 때 여호수아는 걱정이 되었을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거듭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라.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한 일은 두 정탐꾼을 요단강 건너편에 보내어 여리고 성의 사정을 알아내는 것이었어요. 공격을 계획하려면 여러 가지를 알아야 하니까요. 두 정탐꾼은 무사히 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곳에 왕래하는 사람들 틈에 끼어서 무사히 도시로 들어갔어요. 거기에 집이 몇 채 있었는데 그날 밤 그들은 라합이라는 여자의 집을 빌려서 쉬기로 했어요. 그들은 안심이 되자 라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여러 가지 흥미있는 일들을 알아냈어요. 그때 갑자기 군인들의 소리가 아래에서 들려왔어요. 군인들이에요. 빨리 지붕으로 도망가세요. 라합이 소리쳤어요. 두 정탐꾼은 재빨리 지붕 위로 도망쳤어요. 라합도 그들을 따라왔어요. 라합은 지붕에 있던 그 삼대로 얼른 그들을 덮었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급히 내려왔을 때 군인들은 이미 요란하게 문을 쾅쾅쾅쾅 두드리고 있었어요. 문을 열자 군인들이 소리쳤어요. 왕의 명령이다. 내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놈들은 이 나라를 탐지하러 온 정탐꾼들이다. 라합은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시치미를 딱 떼었어요. 빨리 뒤쫓아가 보세요. 그러면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군인들은 집안을 뒤져보지도 않고 정탐꾼들이 갔다고 생각되는 요단강으로 가는 길을 향해 급히 쫓아갔어요. 잠시 후 라합은 지붕으로 올라가서 삼대를 치우면서 두 사람에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이 땅 백성이 다 너희 앞에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들의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느니라. 라합은 이스라엘 자손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틀림없이 이길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라합은 정탐꾼들과 약속을 맺고자 했어요. 그것은 만일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점령할 때 그의 가족들을 살려주기로 약속만 한다면 그들을 무사히 도망하도록 도와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은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어요. 드디어 한밤중에 라합은 붉은 줄을 성벽 아래로 길게 늘어뜨리고 정탐꾼들이 줄을 타고 내려가도록 했어요. 그들은 떠나기 전에 그에게 이웃집에 들리지 않을 만한 소리로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매두시오 라고 말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어느 집의 사람들을 살려줘야 할 것인지를 알려주는 신호였어요. 정탐꾼들이 떠나자마자 라합은 붉은 줄을 당겨 올려서 창문에 달아놓았어요. 그 줄은 며칠 동안 거기 달려 있었어요. 그것을 볼 때마다 라합은 저 줄이
나를 지켜줄 거야 라고 혼자 중얼거렸어요. 그는 그것을 확실히 믿었으므로 부모님과 모든 식구들을 불러서 자기 집에 머무르게 하였어요. 그들은 라합의 말을 믿었어요. 그리고 붉은 줄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나중에 그들이 얼마나 기뻐했는 줄 여러분은 아세요? 왜냐하면 여리고 성이 이스라엘에게 함락당했을 때 그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죽음의 천사가 지나갈 때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모두 목숨을 건졌어요. 장래에도 그럴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 문에 그리스도의 피가 발라져 있거나 마음의 창에 하나님의 사랑의 붉은 줄이 달려있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구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마음속에는 이 붉은 줄을 매달아 놓았나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그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 되겠죠? 네. 여행 어땠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또 여행하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